오늘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여섯 번째 시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세 종류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먼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모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시는 분, 그러니까 창조주다 이 말입니다. 참신이다 이 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모두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여호와입니다. 이 여호와는 반드시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부 하나님도 여호와여, 성자 하나님도 여호와여, 성령 하나님도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이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꼭 이 세 종류의 이름을 꼭 믿어야 되는데, 두 번째가 하나님은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조상의 하나님이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사람만 구원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은 육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모압에서 언약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반드시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스라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 신명기 30장 6절 11절에서 14절이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믿어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만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다 만나는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성령을 받았다 해도 아닙니다. 그건 다른 신입니다. 다른 신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이름 뭡니까? 지난주에 했던 예수죠. 성부 하나님도 이름이 예수, 성자 하나님도 이름이 예수, 성령 하나님도 이름이 예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이 뜻은 뭡니까? 그가 성자 하나님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자기 백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어요. 자기 백성이 누구죠? 예, 영적 이스라엘.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시킵니다. 어디에서 구원시킵니까? 죄에서 구원한다. 이 구원이라는 원어를 보면 소조라는 의미인데, 소조라는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해받지 아니하다. 더 쉽게 말하면 떠내려가는 것을 끈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한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떠내려가는 것을 끈진다.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마귀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그 인생이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건져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건져낼 분은 마귀에게서 건져낼 분은 마귀보다 더 힘이 센 오직 삼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구원한단 말은 죄를 지어도 용서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귀에게서 건져낸다. 죄에서 해를 받지 아니한다. 마귀에게서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불행이 죄 때문이라면 죄에서 구원하면 우리는 불행이 사라지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면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하게 되려면 예수 이름이 있어야 해요.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예수라는 일을 한다. 성자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모두 예수라는 일을 합니다. 마귀에게서 떠내려가는 우리 인생들을 건져내는 일 하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세 분의 이름이 예수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 일을 안 할란다. 나는 은사나 하고 뭐 이런 거 하지 나는 그런 거 안 할란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이름을 어떻게 뭐 기도해서 노력해서 뭐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까? 처음부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처음부터 이름을 예수를 하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4절에는 천사보다 뛰어난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믿으십니까? 예.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들을 보존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5절에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런데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 어떤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조금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잠깐 실수하는데 우리는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약의 여호와는요, 질투하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구약의 여호와는 우리 죄를 기억해요.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11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할렐루야. 나훔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나훔 1장 2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이 말을 바꾸면 예수님이 피를 흘렸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다 용서 사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 첫 번째 언약 율법을 폐하셨다 했습니다. 폐하셨다.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고 다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죄가 다 기억하지 않으면 죄가 없으니까 다 천국 가겠네요? 아닙니다. 죄가 없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천국 갑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했지만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오직 한 분, 홀로 한 분, 예, 그 이름은 홀로 하나, 그 이름을 불려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려야 됩니까? 용서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으로 진노에서 건지시고 피를 흘리신 율법을 폐하신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예.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른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그 부른다라는 게 의미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친구입니까? 부르게. 부른다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은 청원한다, 호소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어떤 사람이 부를 수가 있으며 부른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오늘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뜻을 바르게 알려면 먼저 예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예수 이름.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 이름은 두 방면으로 설명된다 했는데 첫 번째 방면은 내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을 기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보고 성령을 통해서 보고 해서 그 예수 이름을 받은 겁니까? 처음부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예수 이름으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예,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고 그 예수 이름으로 행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쫙 기억하시고요.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이 영생이 뭐죠? 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입니까? 하나님 생명이에요. 하나님 생명. 여러분 성경은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제 육신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이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납니까? 그 아담으로부터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해서 마귀의 종, 죄의 종, 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다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어버리죠. 이런 사람은 한평생 뭡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살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든 누구에게 끌려갑니까? 마귀에게 끌려갑니다.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아니요, 목사님, 나는 교회 다녀서 기도도 많이 했고요. 헌금도 많이 했고요. 열심히 내가 성경도 보고요. 전도도 했고요.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한평생 쫙 나가서 이 선교사로서요, 내 몸을 헌신해서 내 몸을 다 불살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무슨 생명을 얻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누가 가지고 있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 다시 말하면 좁은 길로 갔어. 다시 말하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11절에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태어났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가지고 태어났다 이거 하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있다 하고 그러면 어떻게 다릅니까? 예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씀이나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말씀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12절 보겠습니다. 이 구절이 좀 힘들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생명이 있다 하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20절입니다. 20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랬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은 나중에 깊게 하겠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서 아닙니다. 우리 영 안으로 말합니다. 영 안으로. 믿으십니까? 다시 돌아와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 이 말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자. 요한복음 5장 12절.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단 말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아들이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럼 예수 이름을 주시니까 나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이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 꼭 기억하십시오. 지난주에 했던 건데 쫙 찾아보시고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전한 소식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서로 사랑하란 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1번 육신을 가진 내 마음이다. 2번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어느 겁니까? 우리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같이 살을 붙이고 사는 부부 간에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자다가도 막 다리 이렇게 걸리갖고 하면 탁 차폭한다니까. 부부 간에도 완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을 가질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타난다니까.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살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담과 하와를 하나를 둘로 쪼개서 하나로 되라 했습니까? 돕는 배필, 사랑해라. 돕는 배필이라니까 뭐 전에는 하와가 자꾸 이게 아담을 도와주고 뭐 이런 영적인 것을 도와주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아니라 이 말이죠. 사랑해라. 사랑을 받아서 자꾸 사랑하면 예수 이름을 가지면 하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뭐 돈도 버리고 이렇게 사업을 뭐 이렇게 하고는 혹은 직장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예수 이름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의 본질은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꼭 그 사랑이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두 방면이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이 예수 이름을 설명하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뭐 시간 관계상 밑에만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은 이 법궤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법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중간쯤에 그 궤는 그릇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궤가 뭐예요? 그 궤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말합니다. 정거궤, 장막궤라고 하는데 보통 법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법궤. 법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이름. 예수입니다. 예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죠. 믿으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 이름이 예수라 했죠. 그래서 법궤가 바로 예수예요, 예수. 법궤가 예수입니다. 아유, 우리 교회도 애 소리가 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애를 많이 이렇게 가져서 애 소리가 많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왕상 8장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법궤가 바로 뭐라고요? 법궤 예수입니다. 법궤 예수. 기억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이름 법궤가 예수입니다. 네. 자, 8장 9절에 보면 그 궤 안에는,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두 돌판. 두 돌판으로 대표되는 것이 뭡니까? 두 돌판에 뭐가 기록되어 있겠어요? 십계명.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죠. 그래서 법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 율법. 율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세요? 모세의 율법과, 지금 법궤가 예수랬죠. 예수님 안에 모세의 율법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율법이 있겠어요? 그리스도 율법입니다. 율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국 하나님의 명령인데 모세의 율법을 듣고는 여러분 멸망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명으로, 육신의 생명을 가진 이 육신의 생명으로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으로 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이 성경을 내가 눈으로 보죠.
아, 나는 하나 성경을 눈으로 안 보고 마음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눈으로 본다 이 말이 육신의 눈으로. 또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까? 저는 직접 하나님부터 듣는다는 사람 아니잖아요. 예,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있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귀로 듣거나 육신의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은 모세율법입니다. 모세율법. 이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 명령은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수 이야기했죠. 그건 지킬 수가 없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렇게 순종하면 복 준다 할 때 우리는 뭐라 하려 했습니까? 니나 잘하세요. 예.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모세율법은. 그래서 모세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랍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명령 사랑하라. 사랑하라도 성경을 내가 보고 사랑하려고 하거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사랑하려고 하면 나는 망합니다. 마귀밥이 됩니다. 이거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 그건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랑하라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율법이란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법궤가 예수니까 예수 안에 있는 율법은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모세의 율법은 멸망받는 것이요 그리스도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리스도 율법, 그리스도 율법을 잠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니 여기에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 율법이 나오죠. 여기에 그리스도 율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율법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명령하는 것, 이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이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율법. 그런데 이 그리스도 율법을 야고보서에서는 뭐냐면 자유하는 율법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인가요? 예,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셔야 됩니까? 살려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안에서 명령하는 그 율법은 자유롭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죄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입니다. 온전한 율법. 우리는 모세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율법으로 살아야죠.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제 법궤 안에 두 돌판이 있다. 이 두 돌판은 율법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율법인데 이것을 역대하 6장 10절 1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봅시다. 역대하 6장 10절에서 11절에는 언약을 넣는 계라고 합니다. 언약궤라고도 하죠. 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이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입니다. 이 이스라엘 하나님 딱 넣으면, 구약에 딱 이스라엘 하나님 넣으면 내 임대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깨달아야 합니다. 저쪽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 구약은 다 이스라엘 사람이 하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 전부 이스라엘의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믿고 언약을 따라서 잘 지켜 행해야 될 것인데 그들이 어그러진 길로 바알을 섬기고 다뤄 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두 번째 언약을 버리고 에이 뭐 가자, 안 되더라, 알아서 하십시오. 예. 그럼 여기만 군 있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예수 이름을 가지면 저 아프리카 있어도 구원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고 꼭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으로 살면은 하나님 백성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고요? 여호와 이름이 뭐랬습니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 11절.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는 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은 몇 번째 언약입니까? 어디서 하신 언약입니까? 모압에서 하신 두 번째 언약. 이것이 생명의 언약이죠. 생명의 언약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넣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법궤 안에 그리스도 율법, 생명을 주는 이 모압에서 세워진 언약, 이것이 있다.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뭡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서 예수 이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 두 번째 언약 생명의 이름이요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능력은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이 생명으로 이 예수 이름으로 죄에서 사함을 받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누가복음 24장 47절 보면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 이 죄사함은 죄를 용서하는 겁니까?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죄가 죄에서 떠나게 된다. 죄사함을 받는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 마귀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마귀를 이기거든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되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가지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마귀를 이기게 되니까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지긋지긋한 죄도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면 이 죄가 떠나게 돼요.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귀로부터 해방받으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간에 가끔씩 싸워요. 예수 이름이 없으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니까 싸우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면 절대로 싸울 수가 없죠. 진짜 행복하죠. 믿으십니까? 아니,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데도 싸웁니까? 예수님이 싸우러 올려나와 있어요. 행복합니다. 믿어집니까? 예, 마귀에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 예수 이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 예수 이름이 있어야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예, 예수 이름이 있어야 말씀합니다. 믿어집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이 없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조심해야 된다 했죠. 지금 유튜브에 보면 뭐 제시카 윤인가 뭐 많은 사람 한 4만 명 정도가 뭐 거기에 그 여자 뭐 전도사님인가 그분에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모양인데,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다 사는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진짜입니다. 천사로 가정하는 것,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 설교를 딱 들어보고 생명의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과 두 번째 언약, 요게 안 나오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뭐 소용이 없어. 그럼 내가 주님 음성을 들었더니 막 이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면, 그래요? 두 번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뭐 천국 열쇠 이거 지나했죠. 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린다. 예수 이름이 있어야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믿으십니까? 예. 자, 말라기 4장 2절 봅시다. 오늘 몸이 아픈 분, 좀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세브란스 의대에 가면 중성자 그 가속 이래서 암을 고치는 기계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 세브란스 내에 있어요. 그거 한 번 치료받는데 5천만 원입니다. 그 기계의 비용은 어마어마합니다. 예, 중성자, 예, 요걸 암에 딱 이게 쪼여서 그 암을 치료하는 겁니다. 지금은 뭐 전립선역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기술이 개발되어서 뭐 여러 가지 암을 치료하겠죠. 그거 하려고 줄을 써야 되고 함을 하는데 얼마나? 그 기계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기계보다도 수억 배로 좋은 기계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광선은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눌렸던 뭐 어떤 암이든 뭐 어디가 아프든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이 광선에 쪼이기만 하면 다 치료됩니다.
이거 맞고 싶죠? 나는 맞고 싶은데 아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던 사람은 예수 이름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예수 이름을 가지게 되면, 예수 이름을 가져서 예수 이름을 경외하면, 이 광선을 기도하면 쪼임 받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내같이 고난을 당해봐야 하지, 살만한 모양이지. 자, 오늘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르느냐?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제가 전에 그 집사 시절에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구원 받는 건 간단합니다. 주여, 예수님을 주여 하면 다 구원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듣고 내가 그때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예.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 누가 어떤 사람이 부른다는 의미가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좀 전에 했죠. 부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주의 이름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친구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오십니까? 부른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예, 청원한다. 예.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이렇게 갈망하며 청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갈망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가? 자, 로마서 10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13절 14절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14절에 믿지 아니한 자들은 부를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들이 부릅니다.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 첫째는 복음을 믿어야 되겠죠. 복음이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줄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뭡니까? 첫째는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 복음을 믿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자,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어떤 사람이 믿는다는 사람입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나의 주라 믿는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여 이렇게 부르고 믿을 수가 있습니까? 물 한 잔 먹고 아직도 그게 탁 안 들어온다면 예, 대단한 분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두 번째 언약. 내가 늘 했지요. 하늘에 가서 제가 기도해서 하늘에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교회 그 교인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권유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와갖고 내가 가서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와갖고 여러분에게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대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한다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갈 수도 없지만은 올라갔다 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 뭐라 할까요? 너가 박 집사 남편 사랑해라 해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가갖고 박 집사님 남편 사랑하라 합니까? 사랑하라 하다요. 그 말 듣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처음에는 듣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랬다니까 펑펑펑 울겠지. 한 달을 울어봐라. 되는지. 처음에는 되는 형님만 내겠지. 전부 형님 내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말 듣고 이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려고 형님 내는 거지.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내가 두 번째 언약에서 나온 말씀 아닙니까? 믿으시죠?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이같이 말하는데 내 마음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있으니 꼭 우리가 전파하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믿죠. 예수님을.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을 들어야 예수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9절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언제 믿게 됩니까? 그냥 뭐 목사님이 하라니까 하면 그다 믿는 거다.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믿는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마음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분이 누구요? 이분이 누굽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나의 주구나 이 말입니다. 안에서 어느 날 잠결에 듣는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음성이 싹 마음으로 들리거든. 이분이 누구지? 할렐루야. 그걸 듣기를 원하죠, 여러분. 들으려면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려면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뭐 받기만 받아갖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공급하고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공급하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새에 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뭐 공급만 받아갖고 베푸지 않는다. 천년 살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법을 정해놨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부활. 그분이 부활했다.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네. 사망근세 이기고 부활하셨네. 그렇게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분이 나의 주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하지 않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베푸면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맹세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13절에 보면 13절 한번 떼어주실랍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러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어떤 사람이 부릅니까? 1번 누구든지. 2번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 그럼 왜 누구든지 했을까? 안에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애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아픈 사람이든 안 아픈 사람이든 암 걸린 사람이든 암 안 걸린 사람이든 누구든지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자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이불 나의 주님 감사하지 왜 또 이름을 부릅니까? 왜 이름을 또 불러요? 그 음성을 듣고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 뭐 이렇게 누구인데 좀 이렇게 가서 사랑을 베풀어라. 그걸 듣고 가기 싫은데 가야죠. 갈 수 있는 마음을 또 예수 이름으로 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또 주세요. 믿으십니까? 그 마음을 내인데 공급해 주세요. 그 마음 갈 수 있는 마음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간절히 원하고 그 마음을 확 주실 때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반드시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청원해야 됩니다. 뭘 청원합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을 청원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어디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이 만약 예수의 이름을 가진다면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래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 마음으로 행하게 되면 모든 무릎이 다 꿇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우리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장한 그리스찬입니다.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시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조금 일찍이 마치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해 아닌 오해를 봤는데 제 설교의 한 편에 광고가 4번, 5번 정도 나옵니다. 내가 들어도 짜증나요. 그런데 어떤 혹시 이렇게 오해해서 무슨 광고 수입이 있느냐? 아닙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 저는 1원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자기들이 이렇게 붙이는 건 내가 자기들이 광고 붙이는 건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내가 지금 뭐 알아보고 있고 합니다만은 광고가 안 나오도록 하여튼 알아보고 정 안 되면 사이트를 옮기려고 생각합니다. 예, 정 안 되면은 뭐 이름을 바꾸어서 광고가 안 나오도록. 제가 사실 받는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내게 또 뭐 이렇게 항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진짜 없습니다. 없고 제가 하여튼 광고가 안 나오는 방향으로 하여튼 알아보고 안 되면 사이트를 옮기서라도 예, 광고 안 나오도록. 나는 뭐 다 나온 줄 알고 그랬는데 몇 사람이 이렇게 알아보니까 광고 안 나오는 그런 설교도 있더라고요. 예. 나는 이제 돈을 거기 주면 광고가 안 나오는 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데 광고가 나와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뭐 물질 아무 받은 것도 없습니다. 용서하시고 안 되면 광고가 계속 나온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고쳐보고 안 되면 사이트를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